오늘 일부 말씀의 제목은 방주로 들어가라. 방주로 들어가라. 실제 믿음을 가져라. 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창세기 6장에 방주 사건을 잘 알고 있죠. 불신자들도 어느 정도 아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방주 사건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실제 믿음이 어떤 것인지 알게 되고 실제 믿음의 그 시작과 믿음의 역사가 시작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창세기 6장 사건이 일어나기 이전에 이미 창세기 3장의 사건이 있었죠. 인간에게 모든 문제가 시작된 사건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신앙인이 된다. 진짜 믿음의 사람이 된다. 교인이 된다.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 그리스도인이 된다.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 라고 했을 때 이 창세기 3장의 사건으로 모든 사람, 모든 세상을 볼 수 있는 사람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시작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렇게 치면 우리는 기존교회 생활하면서 신앙이 시작된 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그렇죠. 모든 문제의 시작을 창세기 3장 사건으로 보지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교회 다니면서 완전 껍데기로 교회를 다닌 것과 마찬가지예요. 창세기 3장 사건이 모든 세상, 모든 사람에게 와 있는 모든 문제의 시작이죠. 모든 문제의 시작이에요.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을 떠나면서 모든 문제가 인생에 들어왔죠. 하나님을 떠났어요. 이것이 인생의 모든 문제의 시작이에요. 하나님과만 함께하면 되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것이 죄예요. 이 죄를 스스로 지었으면 스스로 해결하면 되는데, 스스로 죄값 치르면 되는데, 이 죄를 짓도록 만든 존재, 영적인 존재, 사탄이란 존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의 시작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라고 했을 때 우리가 생각하는 돈 문제 해결, 내가 원하는 문제 되어지고 이게 아니겠죠? 모든 문제의 시작이 이거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은 요걸 건데 맞죠? 이 모든 문제의 시작을 요걸로 못 보고 모든 문제 해결자다 이러니까 내가 다 각자들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해결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그냥 완전 마음이 막 뜨거워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결국 안 맞는 상태로 갈 수밖에 없는. 다시 말하면 사단이 딱 속인 상태예요. 저와 여러분은요, 오늘 신앙생활을 20년 했든 30년 했든 50년 했든 다 상관없어요. 오늘 새롭게 시작하면 돼요. 오늘 창세기 6장의 사건을 보면서 실제 믿음으로 방주를 만드는 방주 안으로 들어가는 실제 믿음이 시작하시면 됩니다. 모든 문제의 시작 다른 거 아닙니다.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을 떠난 것이 모든 문제의 시작이에요. 이 죄가 내가 원하지 않는데 이미 들어와 있어요. 운명이에요. 왜 내가 짓지도 않은 죄가 나에게 와 있습니까? 그렇게 주장해도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은 왜 태어나셨는데? 그렇죠?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을 주장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을 내 거라고 주장할 수 있냐고요. 그렇게 생각하는 그 생각 자체가 사단에게 속은 겁니다. 근데 세상은 모든 걸 통해서 네가 주인이라고 속이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말씀 아닌 다른 것에 많은 시간을 보내잖아요. 이 말씀과 이미 너무 멀어져 있어요. 제가 드라마를 좋아하는데 어떤 스토리를 좋아해요, 제가요. 우리 사모님이랑은 좀 다르게 저는 그런 스토리에 빠져들어요. 그런데 이젠 좀 자제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면 드라마를 이렇게 자꾸 보면요. 어느새 자꾸 인간이 괜찮구나라는 생각이 자꾸 나한테 들어와요.
드라마는 다 좋은 모습만 보여주잖아요. 또 선이 반드시 악을 이기면서 이렇게 끝나는 게 거의 대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성경과 안 맞는 거짓말을 마치 진실인 것 마냥 많이 그려놨어요. 세상에 좋아하는 것들을 딱 실제로 일어나는 것처럼 딱 그려놨어요. 그래서 정신을 차리고 보든지 진짜 영적인 눈으로 못 보면 좀 줄여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제가 좀 하게 됐어요. 계속 드라마를 보잖아요. 아, 인생 참 괜찮구나. 괜찮을 수 있는 인생이 있구나. 괜찮은 여자, 괜찮은 남자, 괜찮은 가정, 괜찮은 거 세상에 있구나. 이렇게요, 속아요. 우리 랩런트들도요, 지금 다 속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다 속고 있어요. 복음의 말씀에 내가 노출되는 시간보다 다른 것이 나에게 더 많다. 거기에 분명히 영향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 그게 뭐냐? 창세기 3장에 사단이 속이는 죄 가운데 딱 빠져 있어요. 아, 인생 내가 주인 되면 행복할 수 있구나. 내가 원하는 거 하면 행복할 수 있구나. 사단이 계속 속입니다. 계속 속여요. 그래서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복음 전할 이유가 사라져요. 복음 안 전해도 되네. 복음 전하기 이전에 복음 안 누려도 되네. 말은 안 합니다. 근데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기도 안 하면서 살고 있는 게 그 증거 아닙니까? 기도를 못하고 기도를 안 하고 기도할 필요성을 못 느끼고 당장 내일 어떤 일을 위해서는 모든 막 초점이 다 맞춰져가지고 막 그거를 위해서 스트레스 받고 막 이러는데 기도는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그게 이미 속고 있는 중이라고. 사단이 모든 문화를 통해서 전심전력을 다해서 여러분과 저를요 계속 이 상태로 거하도록 속이고 있는 중이에요. 모든 문화를 통해서 바깥에서 안에서 내 안에서 계속 속여요. 네가 하나님이다. 네가 하나님 되면 괜찮다라는 그 마음이 계속 올라올 뿐만 아니라 세상 모든 문화를 가지고 모든 만남과 모든 사건을 통해서 그게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 떠난 문제가 아니고 지금 그 사건이 문제야. 그 일을 갖다 준 그 사람이 문제야 지금. 요것만 해결하면 돼 라고 계속 사탄이 속이고 있는 중이라니까. 이 창세기 3장 사건 이후로요 두 흐름이 있어요. 인간의 타락 사건이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타락했어요. 기쁨으로부터 떨어졌어요. 그래서 마귀 노예가 됐어요. 이게 안 보이죠? 절대 안 보입니다. 이거. 마귀 노예라는 게 절대 안 보여요. 그래서 영이 죽고 육신만 살았어요. 육신만 남았어요. 하나님이 바로 다 죽이면 괜찮은데 그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아니에요. 이런 생각을 할 때마다 우리 그런 생각 들잖아요. 그런 생각 가끔 진짜 오만하게 하잖아요. 뭐 다 죽여버리지 이런 생각. 왜 안 죽였는지 아세요? 왜 인간을 육체를 120년 동안 살게 하시고 뭐 노아 사건 이전에는 900살, 뭐 1000살까지 살게 하셨는지 아세요? 왜 하나님 말씀에 정령 죽으리라 하셨는데 그때 다 죽이지 왜 안 죽였을까? 이런 생각 혹시 해본 적 있습니까? 아니면 아예 관심이 없습니까? 저는 그런 생각 많이 하는 사람이거든요.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도 뭐 노아 때 다 그냥 죽이고 끝내지 이런 생각. 왜 안 죽이시고 안 끝내셨을까? 저 여러분을 구원해야 되니까. 나 때문에 안 죽이신 거예요. 나 1978년에 태어난 내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를 진행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두 흐름이 있어요. 두 흐름이 생깁니다. 뭐냐? 마귀의 흐름이 계속 흘러요. 창세기 3장의 흐름이 계속 흘러요. 육신밖에 없는 흐름이 계속 흘러요. 육신적인 것을 계속 발전시키는 창세기 3장의 흐름이 계속 흘러요. 계속 문화를 발전시킵니다. 문화를 발전시키고 힘을 기르고 능력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정복하고 그래서 막 제국이 일어나고 이 흐름이 계속 일어나죠. 계속 여긴 발전을 계속해요. 뭔가 여기서 발전이 계속 일어나요. 그렇죠. 문화도 생기고
힘과 능력으로 전쟁도 해서 이기고. 근데 여기에 다른 흐름, 하나님의 흐름이 있어요. 언약의 흐름이 있어요. 믿음의 흐름이 있어요. 여기는요, 다른 게 필요가 없어. 어떻게 보면 이쪽은 참, 뭐라 그럴까, 뭐 하는 게 없어. 에녹은 그냥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그냥 하늘로 가버렸어. 맞죠? 이 노아의 이 가인과 아벨의 흐름에는 뭐 별로 특별한 게 없어. 특별한 건 단 한 가지밖에 없어.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그렇죠? 여기는 무슨 특징이 뭐냐? 하나님으로 충분해. 하나님으로 모든 것이 돼. 하나님으로 완전해 그냥. 그래서 여기는 예배만 드리면 돼. 이거밖에 없어 여기는. 이쪽은 하나님 외에 다른 거 다 필요해. 여기는 하나님만 없어. 하나님만 없고 다른 거 다 있어. 이 두 흐름이 여러분과 저에게 보여야 돼요. 그리고 지금 우리 안에도 흐르는 거예요. 우리 안에도 두 마음이 계속 흘러요. 난 세상이 필요해. 난 노력해서 뭔가 다른 걸 정복해야만 해. 다른 사람보다 더 열심히 노력해서 그 사람들을 위로 올라가야 행복해. 그게 인생의 이유고 그게 내 인생의 성취야. 계속 속입니다. 한쪽에서는. 한쪽의 흐름은요. 우리가 그 복음을 받았기 때문에 있는 영적 싸움이죠. 아니야. 하나님이면 충분해. 하나님을 누리면 돼. 하나님이 모든 것이야. 항상 이쪽이 승리하는 것 같죠? 그러나 성경에서는요, 이쪽에 있는, 이쪽은 항상 결국 끝에 가서는 다 망합니다. 망해요. 그 망하는 속에 여기 있는 흐름을 여기다 집어넣어요. 그래서 여기를 구원해요. 그 흐름 속에 창세기 6장 사건이 벌어지는 겁니다. 창세기 6장의 사건이 딱 벌어지는 거죠. 창세기 6장 우리가 오늘 읽었던 성경 말씀 전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인간이 이제 이 흐름 속에 이 흐름이 완전 강성해지는 거예요. 이 흐름은 볼 때 별로 힘이 없어. 칼도 필요 없어, 이쪽은. 뭐 문화 필요 없어. 하나님만 있으면 돼, 그냥. 예배만 드리면 돼. 하나님과 동행만 하면 돼. 그러니까 이쪽은 막 발전하는 것처럼 보여. 막 삐까뻔쩍해. 막 건물도 막 크게 짓고, 칼 창 만들어서 막 죽이고, 음악 만들어서 막 향락 막 즐기고, 막. 너무 좋아 보이기도 해, 막. 지금이랑 똑같아. 하나님 믿으면 맨날 예배 드려야 돼. 교회 가야 돼, 막. 아, 이런 좋은 날, 봄날 막 금토일 집중 가야 돼, 우리는. 여기는 막 좋아 보여, 막. 여행 가지, 뭐. 주말마다 어디 여행 가지, 뭐. 친구들끼리 뭐 파티하지, 뭐. 좋아 보여, 막. 화려해 보여, 막. 이쪽은 맨날 예배야, 그냥. 맨날 예배 드려. 맨날 똑같은 얘기야. 맨날 기도야. 우리 랩런트들 지금 중요한 순간이에요. 우리 이제 6학년, 5학년, 이제 중학교 올라가고 이러면요. 세상 문화가 얼마나 좋아 보이는지 우리 랩런트들에게 좋은 오늘 성경 말씀이에요. 어떤 일이 벌어졌냐? 창세기 6장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다 취했다 그럽니다. 이게 정확하게 어떤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구고 사람의 딸들은 뭐고 이거 아직까지도 다 해석 안 돼요. 그냥 믿음의 이쪽 흐름에 있는 사람이 이쪽에 있는 사람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막 흔들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도들이 세상을 보고 세상 것이 마음에 확 들어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우리에게 바로 적용되지 않아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보다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이 누리는 게 더 좋아 보여. 이렇게 주일날 예배 드리는 거는 고리타분해 보이고 뭔가 별로 힘이 안 나고 별로 생동감 없고 별로 가슴 뛰지 않는데 이 사람들이 누리는 막 여행 가는 거 보면 막 부럽고 막 가고 싶고 막 놀러 나도 가고 싶고 이런 마음이 확 들어왔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 따라갔다 이 말이에요. 그걸 네피림이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귀신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마음을 그냥 확 잡아버렸어요. 세상 것으로 그냥 확 심어버렸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냐?
이미 이렇게 될 걸 아실 수도 있는 하나님인데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었음을, 인간을 지었음을 한탄하십니다. 한탄. 후회가 아니라 인간에게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후회하심이 없어요. 인간에게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제 한탄하시는지. 하나님은 언제 한탄하십니까? 하나님의 흐름에 있는 사람들이 흔들릴 때, 하나님의 흐름 속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으로 충분하지 못하고 세상을 보고 부러워하고 세상으로 들어가고 세상의 것을 취하고 이럴 때 하나님이 한탄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불신자들을 보고 한탄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이 흔들릴 때. 그러면서 뭐라 그러시냐? 인간의 생각이 어려서부터 악하고 모든 생각이 악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인간의 생각이, 계획이, 그 마음의 생각이 항상 악할 뿐임을 아셨다. 모든 생각이 항상 악하다. 참 이게요. 이게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이게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생각 항상 악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선하다고 생각하시면 여러분 그게 이미 거짓말에 속고 있는 거예요. 내가 선하다라고 생각한다면 그 사람에겐 복음이 필요 없잖아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죽이셔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할 그 명분이 다 사라지잖아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 말씀하시잖아요. 죄가 없다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자랍니다. 그렇죠? 내가 죄가 없어. 근데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보내셔서 죽여서 죄값을 다 치르셨어. 이게 안 맞잖아요. 내가 죄가 없다는 생각. 나는 그래도 괜찮아. 이런 생각. 뭔가 인간에게 좀 괜찮은 게 있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 드라마 보면서 와, 참 이 세상 좀 괜찮은 것 같다. 아, 사람들한테 좀 선한 게 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 그 생각이 다 악하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창세기 3장 15절이 필요 없구나 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그 흐름, 그게 악한 거예요. 그게 어려서부터 악한 거예요. 어려서부터 그 생각을 심어요, 사단이. 인간 괜찮아. 네가 열심히 해서 이런 거 막 만들고 문화 발전시키고 힘으로 다른 것 정복하고 이러면 너 행복할 수 있어. 라는 그 생각을 어려서부터 심는다니까요. 누구를 통해서요? 문화를 통해서, 부모를 통해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런 거 심는다고요. 교회 안에서. 하나님 믿음으로 너는 이런 거 더 많이 가져. 많이 갖고 더 빨리 갖고 많이 갖고 최선을 다해서 갖고. 그렇죠. 그걸 계속 강조시켰죠. 이것만으로 충분해라는 것을 한 번도 말하는 교회를 못 봤어요. 1등 해야 되고 좋은 대학교 가면 막 교회에서 간증시키고 교회인지 세상인지 알 수 없는 상태였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것이 악하다 그랬어요.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것이 항상 악하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그럼 뭐 우리는 생각도 하지 말아야 됩니까? 이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어떤 생각해야 되냐? 영으로 생각해야 돼요. 영.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것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셨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생각해야죠. 하나님 말씀의 기준이 돼서 생각을 해야죠. 영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이 계시고 사단이 계시다는 그 생각 속에, 그 세계관 속에서 생각을 쌓아 올려야 되지. 인간은 괜찮아. 괜찮을 수 있어. 내가 이런 거 많이 가지면은 응답이고,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고, 거기에다가 우리가 뭔가를 쌓으면요. 그게 다 바벨탑이라고. 그게 다 바벨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심판을 딱 선포하십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들을 다 쓸어버리겠다고, 물로 쓸어버리겠다고 다 선포를 하십니다. 역사상 단 한 번이에요. 이건 우리에게 메시지예요. 우린 지금도 그런 생각 들잖아요. 악한 것들 싹 쓸어버리면 이 세상 좀 괜찮아질 것 같은데. 그래서 하나님이 한번 보여주신 거예요. 너희들 생각에 올라오는 그것대로 한번 해본다. 그래서 노아와 그 가족을 제외한 모든 것 다 죽여버리죠. 모든 사람 다 죽여버렸잖아요.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우리 같은 세상 된 거예요. 지금 다 죽여도 똑같은 세상 반복돼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다 죽이는 게 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답은 뭐냐? 이 흐름을 회복하는 흐름 속으로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흐름 속으로 이게 창세기 3장 15절의 흐름이고 이것이 창세기 3장의 흐름입니다. 복음이 필요하구나. 여자의 후손이 나에게 필요하구나라는 그 흐름.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는요. 그러나 한 사람을 딱 세우셨어요. 노아는 은혜를 입었더라. 여러분 은혜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은혜를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과 저는 은혜 받으시면 돼요. 다른 거 대단한 거 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게 필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 받는 사람이 필요해요.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이 필요해요. 하나님이 은혜면 돼요. 하나님이 다 창조하셨어요. 그래서요, 이것을 보면요. 이 은혜를 입은 사람을 통해서 그럼 하나님은 뭐 하십니까? 이 은혜 입은 노아를 통해서 여기를 다 바꾸십니까? 이게 우리한테 메시지예요. 우리는 자꾸 여기에서 뭔가 막 뭔가를 해가지고 여기에서 이거를 바꾸면 좀 괜찮은 세상이 될 것 같다. 이런 착각을 계속 일으킵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이 속에서 이 세상을 바꿔 이렇게 말씀 안 하셨어요. 그거 하지 말고 너 방주 만들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배 드려 이거예요. 너 복음 붙잡아 이거예요. 너가 그 세상 못 살려. 네가 니를 살려. 너를 위해서 방주를 만들어. 그게 너가 할 일이야. 우리는 자꾸 여기서 내가 뭔가 할 수 있는 줄을 자꾸 착각해요. 못해요. 못합니다. 그게 이 증거잖아요. 하나님을 떠나 죄와 사당에 빠진 그 속에서 우리는 태어난 거예요. 자꾸 우리가 뭔가 할 수 있다고 착각하면 시험 들어요. 낙심해요. 좌절해요. 힘 빠져요. 희망 사라져요. 그 땅을 변화시켜라 안 하셨고요.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라. 이게 메시지죠.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네 자녀를 위해 울라. 이 말씀이 뭡니까?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라. 이 말씀이 참 좋은 말씀이지만은 은혜를 입었다는 말이 참 좋은 말이지만은 은혜를 입었다는 말이 뭡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아는 거죠. 다시 말해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라는 말은 뭐예요? 너도 방주 안 만들면 너도 죽어. 까불지 마 이거잖아요. 너도 네가 방주 안 만들면 은혜 입었어? 은혜 입은 걸로 네가 뭐 교만해? 은혜 입은 걸로 네가 지금 뭐 괜찮아? 방주 안 만들면 네 죽어. 이거잖아요. 맞죠? 맞죠? 여러분이 은혜 입은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현장에서 방주 만드셔야 돼요. 여러분 인생을 방주 만드는 인생으로 만드셔야 돼요. 방주 만드는 거를 한쪽에 액세서리쯤으로 생각하고 있으면 큰일 나요. 여러분 교회가 전부입니까? 여러분에게 교회가 액세서리입니까? 부속물임 옵션입니까? 교회가 여러분에게 모든 것입니까? 이거 바뀌셔야 돼요. 교회가 여러분에게 어떤 옵션이 아니고요.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직장이 옵션이에요. 그 흐름 속으로 들어오셔야 돼요. 이 흐름 속에 있으면서 여기를 살린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교회를 살립니까? 교회가 여러분을 살립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살리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살리십니까? 이 질문과 똑같은 거예요. 근데 이게
사람들이 헌금을 계속하고 뭔가 교회를 위해서 뭔가 자기가 계속 뭔가를 하면요. 이게 어느 순간 바뀌어버려요. 이게 사단이 계속 노리는 속임수예요. 마치 내가 교회를 위해서 뭔가 하는 것처럼 보여요. 착각이 그게 심해지면요. 그게 오래 가면요. 시험 들고 교회를 떠나버리기도 하는 겁니다. 그게. 교회가 아니에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살리는 거지. 여러분이 하나님을 살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계셔서 여러분이 살고 하나님이 계셔서 여러분 직장이 있고 하나님이 계셔서 여러분 인생이 있는 거지. 여러분의 인생이 먼저 있고 하나님이 있는 게 아니라고요. 요거 바뀌는 거 사단이 하는 일이에요. 여러분이 어느 날 그 속을 수 있어요. 속으면 큰일 나요. 여러분 인생 전체를 두고 정신 차리셔야 돼요. 후대들에게 그거 전달됩니다. 아, 우리 엄마 아빠가 헌금 많이 하니까 교회가 유지되고 진짜 그 사람 다 죽이는 거예요. 후대 다 죽이는 거예요. 전달됩니다. 빨리 회복하셔야 돼요. 하나님 때문에 여러분이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인생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기능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직업을 주셨어요. 너도 죽어. 너도 방주 안 만들면 너도 죄인이야. 너도 죽어. 그거예요. 까불지 마. 너도 죽어야 되는데 은혜 받은 거야, 너. 죽기 싫으면 시키는 대로 해, 이거예요. 아시겠어요? 죽기 싫으면 시키는 대로 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방주를 지을 때 조건이 있어. 이제 본론에 나올 건데 여기서 한 가지 또 기억해야 될 것은요. 인생에 반드시 홍수 오게 돼 있어요. 반드시 홍수 오니까 여러분 혹시나 하는 생각하지 마세요. 반드시 홍수 와요. 인생의 홍수 반드시 옵니다. 인생의 절체절명의 문제 반드시 오게 돼 있어요. 죽기 전에 꼭 와요. 죽기 전에 안 오면 죽음이 기다리고 있어요. 난 아니겠지? 착각하지 마세요. 이 세상에 제가 드라마를 자꾸 그렇게 생각한 게 뭐냐? 제가 드라마를 보면서 세상에 막 좋아 보이니까 막 이 복음이랑 안 맞춰 자꾸. 인생이 막 핑크빛 인생이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없습니다. 없어요. 핑크빛 인생 없어요. 반드시 인생에 홍수 와요. 인생 행복한 사람 없어요. 하나님 떠난 순간 안 행복해요. 이 사실을 자꾸 잃어버리게 만든다고. 세상 모든 걸 통해서 우리 속에서.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반드시 홍수가 올 거기 때문에 방주를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방주를 만드는데 이 방주를 만들고 저와 여러분은 그쵸 이런 말이 있죠. 왜? 배는 항구에서 가장 안전하다. 그쵸 배는 항구에 있을 때 가장 안전합니다. 항구에 딱 모아 묶어두면은 배는 풍랑도 피할 수 있게 만들어 놨고 그렇죠. 그런데 배는 항구에 묶어두려고 만든 배가 아니죠.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방주를 만들어서 세상을 살려야 돼요. 그게 방주로 들어가라는 말에 담겨 있는 거예요. 사단이 계속 속여요. 홍수, 그거 오겠어? 홍수 와도 나는 괜찮을 것 같은데? 이런 거짓말을 계속 속이고 있어요. 그래서 은혜 입은 사람은 이런 말씀이 들려요. 아, 내가 내가 뭐를 전환해야 되는지, 내가 뭐를 회개해야 되는지가 들려요. 그 사람이 방주를 만들 수 있는 거예요. 방주를 만들라. 참. 근데 그거를요, 산에다 만들으래요. 산 꼭대기에다가. 그리고 그 당시에는 비가 아직 큰 비를 본 적이 없어요. 뭐 이슬같이 이렇게 땅을 적시는 그 정도의 대류의 전환만 있었지, 대홍수 같은 거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근데 그것도 바다에다가 배를 만드는 게 아니라 산에다 만들어요.
배를 만들으래. 근데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은요? 은혜 받은 사람의 특징이 뭐냐? 말씀이 믿어져. 하나님이 믿어져. 산에다가 배를 만들으라는데 그게 순종이 돼. 너 금토일 집중 만들어서 해. 이런 거랑 똑같은 거 아니에요? 금토일 집중에 마음과 온 마음을 담아서 헌금 내면서 집중해. 이런 거랑 똑같은 거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금토일에 어디 막 놀러 가요. 이렇게 좋은 봄날에 막 봄날 짧아지는데 막 놀러 가야 되는데. 근데 진짜 제가요, 지난번에 한번 우리 뭐 이렇게 어린이날 되고 뭐 이런 휴일이 있을 때 명동 한번 가봤잖아요. 명동 밤에. 참 진짜 제가 한번 말한 적 있지만은 진짜 삐까뻔쩍하고 그 밤에 야 여기가 한국인지 해외인지 구분이 안 되더라고요. 외국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근데 이게 남자와 여자의 차이점일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또 시골 출신이라서 그럴지도 모르겠는데 한 10분 지나니까 진짜 너무 힘들더라고요. 한 10분, 20분 딱 지나니까 너무 괴롭고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뭐 이렇게 요즘에 뭐 이렇게 작은 액세서리 같은 거 파는 그런 상점들이 엄청 많더라고요. 거기에 사람들이 엄청 많이 가고 막 우리 딸도 엄청 좋아하고 저도 처음엔 가서 뭐 나도 그런 거 좋아하는 부분이 살짝 있거든요. 남자지만. 처음엔 뭐 같이 사고 이랬는데 아 이제는 가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막. 그러면서 제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야, 전 세계 사람들이 한국이라는 나라까지 여행을 와서 비행기 값만 해도 몇백만 원 들 텐데 몇십만 원 들 텐데 여기까지 와서 고작 본다는 게 한다는 게 이런 거 사고 밤거리 거리에 있는 그 먼지 묻은 음식 먹고 겨우 이런 거를 위해서 돈 벌어서 해외 여행을 오는구나. 반대로 우리가 해외 선교가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차 타고 그 말씀 전하는 장소까지 달려갑니다. 일본 딱 도착하면 렌트카 딱 요즘에 이제 렌트카에서 다니거든요. 옛날에는 신칸센으로 다녔는데 한 3시간 4시간을 달려갑니다. 1시간 말씀합니다. 30분 이야기 나눕니다. 또 다른 집회 장소로 갑니다. 요것만 해요. 근데 그게 너무 막 그 명동에 가서 1시간 한 시간 좀 넘게 있는데 그거 하고 싶더라. 아 그게 진짜 좋은 거다. 아 말씀 받고 싶더라고요. 막 너무 허무해 보여 그게. 야, 돈 벌어서 이런 거 하려고 오는구나. 아무 쓸데없는 거. 뭐 잠깐의 뭐 그런 환기는 될 수 있겠지만은 그게 인생 전체라면 얼마나 불행하겠어요. 얼마나 허무한 거예요. 근데 내 영을 살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것이 참 좋은 게 얼마나 감사한지. 그게 너무 그게 너무 좋은 거였구나라는 생각이 확 들더라고요. 명동을 갔는데 해외 선교 가가지고 그렇게 메시지만 하고 다니는 그게 막 너무 막 부럽고 그게 좋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은요, 이게 믿어져요, 그냥. 순종하고 싶어져요. 홍수 올 거라는데, 홍수로 심판할 거라는데 그냥 믿어져요. 근데 이 은혜 받은 사람의 특징이 요건데, 다른 특징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 노아에 대한 특징이 우리가 읽었던 성경 전에 나오는데 뭐라 그러는지 아십니까? 다른 게 없어요.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러면서 다른 특징이 나오지 않아요. 한마디만 딱 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이럽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참 이 말씀이 또 너무나 추상적이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래서 제가 동행이라는 한자를 한번 썼잖아요. 이 동자라는 말이 참 재밌더라고요. 이렇게 되는데 하나 하나라는 뜻과 입구 요게 딱 이렇게 틀에 딱 갇힌 건데 한 가지 말을 하는 사람들의 가는 길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보는 게 같았다는 거죠. 하나님과 가는 길이 같았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인간의 근본 문제 알았다는 거예요. 근본 문제와 그리스도를 알았다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을 알았다는 거예요.
유일한 문제를 알았다는 거예요. 유일한 답인 그리스도를 알았다는 거예요. 이걸 기다리고 이거로 충분하고 이것을 누리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보이더라고요. 옛날에는 하나님과 동행하면 그냥 추상적으로 하나님과 하나님과 함께 막 이렇게 했는데요. 그 구체적인 내용이 뭐냐고요. 이겁니다. 하나님이 창세기 3장과 창세기 3장 15절에 이걸 알았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근본 문제를 알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 죄와 사단에 빠진 인간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문제는 지금 막 타락하고 저게 문제가 아니고 막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하는 저게 문제가 아니고 근본 문제는 하나님을 떠난 영적 문제구나. 이걸 알았다는 거예요. 노아가. 확실합니다, 이거. 지금까지 왜 몰랐냐? 왜 교회 다니는 목사님들이 이걸 몰랐냐? 본인이 모르니까. 본인이 그 흐름 속에 없으니까 노아를 모르는 거예요. 일곱 렘넌트의 흐름이 이 흐름입니다. 유일한 문제와 유일한 답을 아는 흐름이에요. 인간의 문제가 영적 문제라는 걸 아는 흐름이에요. 이 흐름 속에 얻어 걸린 게 노아예요. 이 흐름 속에 얻어 걸린 게 저와 여러분이에요. 최고 축복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방주를 만들라고 말씀하시는데 특징이 있어요. 방주를 만드는데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이 다 가르쳐 주세요. 설계를 하나님이 하세요. 왜 해야 되는지도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고,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하라 그랬으면 내가 열심히 해야죠. 내가 열심히 막 내가 방법과 내 지식을 써가지고 내가 해야죠. 우린 보통 그게 올바른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했잖아요. 그거 아닙니다. 시작도 하나님인데 방법도 하나님이에요. 이게 아주 중요한 키예요. 방법도 하나님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따라 가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되더라고요. 성경적 방법대로 해야 돼요. 성경적인 방법대로 해야 돼요. 우리 인생 성경대로 하면 됩니다. 여러분의 사업 성경대로 하셔야 돼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말씀에 적힌 대로 해야 돼요. 그게 우리의 인생이 전체가 방주가 되는 길이에요. 성경적인 전도운동이라 해야 돼요. 내가 내 마음대로 내 능력으로 막 뭔가 능력이 많이 일어났다 할지라도 그것이 성경적이지 않은 것은 마귀적인 거예요. 그렇게까지 우리는 봐야 돼요. 그렇게까지 봐야 돼요. 성경적이지 않은 것은 마귀가 속이는 거예요. 뭔가 화려해요. 뭔가 막 좋아 보여요. 막 교회가 막 의리의리해 보여요. 막 그래서 내 방법, 내 계획, 내 주장, 내 이해 필요 없는 거죠. 여러분과 제가 이해 안 돼도 하나님의 말씀이면 하는 거예요. 내 생각에 맞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걸 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이렇게 말하죠. 오직 유일성. 나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오직 하나님의 방법대로예요. 그때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면서 방주를 그러니까 오직 유일성 재창조 이것을 매일 해야 돼요. 노아가 이것을 매일 한 거예요.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응답을 매일 받으면서 120년인 거예요. 120년 동안 방주를 짓습니다. 12년도 아니고요. 1년 2개월도 아니고요. 120년을 지었어요. 12년이 아니라니까요. 120년. 120년간 어떻게 지속할 수 있었을까요? 그 당시 120년이 지금 120년이냐? 그건 모르겠고요. 어쨌든 긴 시간이에요. 그 시간에 바뀌지 않을 수 있었던 방법은 이걸 계속 누린 거예요. 이걸 계속 누린 거예요. 내 방법 아니에요. 오직이에요. 내 생각 아니에요. 유일성이에요. 내 능력 아니에요. 재창조의 능력이에요.
그러면서요, 방주의 특징이 나옵니다, 여러분. 방주의 특징이 뭐냐? 방주는 엔진이 없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내 인생이 방주를 만드는 방주 인생이 되어야 되는데요. 특징이 뭐냐? 엔진이 없습니다. 우리는 뭔가 하나님 믿으면서 내가 뭔가 힘을 길러서 뭔가 하나님 위해서 뭔가 내가 해야 될 것 같다라는 그런 거짓말에 속은 상태로 내 신앙을 계속 유지해 왔잖아요. 그거 아니에요. 오히려 엔진을 없애는 게 방주를 만드는 거예요.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엔진, 그런 힘, 그런 능력, 밀고 나갈 수 있는 어떤 그 힘, 동력, 그거 없는 게 방주예요. 오직 하나님이에요. 오직 하나님이 바람 부시는 대로, 오직 하나님이 물결을 흘려 보내시는 대로 떠밀려 가는 게 방주지, 내가 원하는 대로 갈 수 있는 힘을 갖추는 그게 방주가 아니라고요. 완전 세상과 다른 거예요. 세상은 너 강력한 엔진 만들어가지고 네가 원하는 것을 가장 빠르게, 가장 먼저, 가장 멀리 가는 게 성공이야 라고 말하죠. 방주는 그런 거 아닙니다. 내 엔진을 없애는 거예요. 또 뭐가 없냐? 배를 움직일 수 있는 키가 없어요. 키가 없어요. 내 생각대로, 내가 좋아 보이는 대로 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게 하시는 대로. 내 키를 없애는 게 방주라고요. 내 생각, 내 주장, 내 계획을 없애는 게 그게 방주를 만드는 거예요. 이게 이 두 번째랑 살짝 겹치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기도예요. 기도, 내 생각, 내 주장을 없애는 게 기도라는 걸 예수님께서 피땀의 기도를 통해서 보여주셨잖아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게 기도,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주인 되셔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는 게 방주, 신앙생활이에요. 그리고 뭐가 없습니까? 가판이 없어요. 가판이 없고 선장이 없어요. 선장은 오직, 컨트롤 타워는 오직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가판이 없습니다. 키가 없습니다. 엔진이 없습니다. 세상과 정반대죠. 세상과 정반대예요. 그 다음에 방주로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참 이거 쉬운 거 같죠? 쉬운 거 아닙니다. 산꼭대기에다 120년 동안 지었어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계속 비웃어요. 비도 안 오고 뭐 아무것도 없는데 문 닫으면 이제 문 열 수도 없어 내가. 들어갈 수 있겠어요? 그 안에서 얼마나 살아야 되는지 아무것도 모르는데 여러분 들어갈 수 있겠어요? 세상과 완전 단절되는 겁니다, 이제는. 그렇죠? 세상과 완전 단절이에요. 그래도 여기 있을 때는 세상에서 뭣도 사와야 되고, 그렇죠? 세상과 교류가 있어. 여기로 들어가면 이제 완전 사회로부터 단절이야. 공생의 기간. 이제 예수님과 함께 40일간 집중하면서 마가 다락방 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세상과 완전 단절입니다. 완전 집중의 시간이에요. 세상 거 다 포기하고 들어갈 수 있겠어요? 세상 거 다 포기 안 돼가지고 돌아간 사람이 380명이잖아요. 그렇죠? 들어가는 거 쉬운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 비가 왔을 때를 보고 방주를 보니까 방주 들어가지 당연히 이렇게 생각하지. 비를 본 적도 없다니까요. 비를 본 적이 없어요. 이제는요, 그 안에 들어가면 언제 어떻게 얼마나 더 있어야 되고 어떻게 그 상황이 벌어질지 아무 설계도가 없어요. 청사진이 없어요. 근데 세상 온갖 짐승들 다 집어넣고 거기서 딱 8명 들어가라는 거예요. 쉽겠습니까, 여러분? 방주 안은요, 완전 작은 세상이라니까요. 온갖 동물 다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8명이라는 사람이 들어가 있어요. 온갖 문제 다 있다는 말이에요. 이게 교회지만은 세상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다시 말하면은요,
홍수로 말미암아 모든 것은 다 죽었지만은, 홍수로 말미암아 생명은, 다른 것들은 다 죽었지만은 홍수는 죽음이죠. 근데 안 죽은 게 있어요. 사탄은 안 죽어요. 귀신 안 죽어요. 악령 안 죽어요. 그러니까 방주 안에서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방주 안전하다라고 생각하지만은요, 방주는요, 초집중해야만 이길 수 있는 영적 전쟁터예요. 교회가 딱 그런 거예요. 교회 안에 들어오면은 좋을 것 같죠. 물론 좋습니다. 좋은 정도가 아니라 교회 안으로 안 들어오면 죽어요. 교회가 좋아서 들어오는 게 아니라 교회 밖에 있으면 죽기 때문에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방주가 좋기 때문에 들어와야 되는 게 아니라 방주 밖에서는 죽기 때문에 들어와야 되는 거라고요. 살아야 되기 때문에 들어와야 되는 거라고요. 절대적인 거라고요, 이거는. 근데 교회 안은 어때요? 들어갔더니 뭐 좋은 일도 분명히 있죠. 기쁜 일도 많죠. 그러나 더 심각한 영적 전쟁이 기다리고 있죠. 전에 없었던 전쟁이 기다리고 있잖아요.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하는데 뭔가 내가 원하는 게 이루어지지 않아서 힘들고 계십니까, 혹시? 이거라니까요. 영적 전쟁터지 여러분 편하게 살라고 방주로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오히려요, 홍수 전에는 마귀가 관리해야 될 것들이 많아. 근데 홍수 딱 나니까 관리할 게 아무것도 없어. 초집중, 완전 집중 공격. 방주. 마귀가 공격할 때가 거기밖에 없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이제 이 8명만 죽이면 돼. 8명을 하나님이 지키시지만은 마귀도 총 공격한단 말이에요. 이걸 봐야 돼요, 우리가. 그래서 초집중해야 되는 초집중 집중 기도 시간이에요, 집중 기도 시간. 24시간 기도해야 되는 그런 방주라고요. 방주 안에 탔으니까 이제 다 끝났다. 이게 아니라고요. 아무것도 모르는 이 신앙생활을 우리가 시작하는데 이거 아니면은 못 살아남는다고요. 저와 여러분이 영접시키는 거 중요합니다. 우리 렘넌트들을 통해서 아이들이 교회 오는 거 중요합니다. 근데 그거는 시작에 불과하죠. 진짜 중요한 건 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그 아이들이 겪을 수밖에 없는 영적 전쟁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기도하고 도와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370일간 방주 안에 있게 됩니다. 1년 365일을 지나죠. 햇빛도 별로 못 받습니다. 창은 작은 창 하나밖에 없습니다. 어두컴컴한 그 안에서 1년을 지내야 돼요. 집중기도 시간. 창세기 3장과의 싸움이에요. 다시 말하면 계속 이 방주 안에서요. 이 8명 안에서요. 사람이 3명만 있으면 사회가 형성된답니다, 여러분. 이 8명 안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창세기 3장, 6장, 11장이 계속 올라올 겁니다. 남자 넷, 여자 넷이거든요. 노아와 부인, 아들 셋과 3명의 며느리, 8명. 그 안에서요. 창세기 3장, 6장, 11장 계속 올라올 겁니다. 1년 동안 계속 올라올 거예요. 좁은 공간 안에서 계속 올라올 거예요. 거기다가 또 일도 고돼요. 그 세상의 모든 동물을 다 실었으니 얼마나 쉽지 않겠어요, 여러분. 뭐 하나님이 뭐 이렇게 순하게 만들었을 수는 있지만은 그래도 일이 많을 거예요. 그 속에서 또 8명 안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창세기 3장들이 계속 올라올 거예요. 그거를 계속 기도 속에서 그 인간의 문제가 아니라 근본 문제로 보는 영적 싸움. 유일한 문제로 보는 영적 싸움. 그래서 나에게도 너에게도 며느리들에게도 아들들에게도
남편에게도 부인에게도 필요한 것은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계속 누리는 365일. 그거 아니면 죽어요. 서로 싸워요. 서로 볼 거 안 볼 거 다 봐요. 8명의 가족이 한 공간 안에 1년을 같이 사는데 쉽겠습니까, 여러분? 인간의 모든 추함을 다 볼 수도 있는 거죠. 인간과의 싸움이 아니라 마귀와의 싸움이다. 유일한 문제와의 싸움이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이길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겐 복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필요하다는 것을 계속 누리는 시간이 방주 안의 시간입니다. 그 방주 안의 시간을 맞춘 후에는 이제 나가라. 그렇죠. 이제 집중의 시간이 지나서 세상으로 나아가서 세상을 살려야 되는 시간표입니다. 8장 16절이죠. 창세기 8장 16절. 7장 1절이고요.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이제 세상으로 가라고 하시는데,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창세기 1장 26절, 28절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다시 주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해라. 그러면서 이제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말씀을 어떻게 바꾸시는지 아세요? 생육, 번성, 충만하라고는 하십니다. 근데 정복, 다스림은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모든 짐승과 모든 물고기들이 너희들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두려워하고 무서워할 것이다. 두려워하고 무서워한다는 말은 뭐예요? 우리의 다스림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들단 말이에요. 여러분 사는 게 녹록하지가 않으시죠? 사업체 하나 운영하는 게 녹록지 않으시죠? 그걸 당연하다고 보시면 조금 수월해지실 거예요. 나는 왜 이렇게 힘들어야 되는데, 이 생각하면 아마 돌아버릴 거예요. 언제 끝나나 이 생각 올 거예요.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모든 동물과 모든 물고기들이 저와 여러분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할 것이다. 전쟁이에요, 한마디로. 여러분 인생 죽기 전까지, 천국 가기 전까지 전쟁이에요. 당연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눈을 뜨셔야 돼요. 영적 전쟁이구나. 이게 말씀에서 그대로 있는 삶이구나. 당연한 거구나. 이상한 걸 내가 안 당해야 될 걸 억울하게 당하는 게 아니구나. 그렇죠. 그 생각만 바뀌어도 여러분 조금 쉬워질 거예요. 억울하다는 생각 들 때 제일 힘들잖아요. 그게 여러분 죄에 대한 대가예요. 여러분 왜 힘드냐고요? 죄로 인해서 이 땅도 함께 저주를 받았어요. 땅이 여러분과 저를 힘들게 한다고요. 살아가는 것 자체가 힘들다고요. 죄 가운데서. 자연도 우리를 힘들게 하고, 사람은 더 힘들게 하고. 행복할 수 있다. 좋은 세상이 있다라고 속이는 사단에게서 벗어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집중 속에 있었던 노아가 이 세상에 나와서 처음으로 한 행위가 있어요. 여러분이 사회에 나가서 하셔야 될 매일매일의 첫 행위예요. 번제를 드렸어요. 왜 번제를 드렸을까요? 365일, 370일 동안 편안하고 행복했다면 나와서 짐승 잡아서 번제 드리겠어요? 방주 안에 있으면서 계속 영적 싸움 속에 영적인 날카로움이 있었던 거예요. 아, 복음 아니면 안 되는 인간이구나. 복음을 딱 잡은 거예요. 복음만 아니면 안 되는 세상 속에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론은 1, 2, 3번이 결국 결론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복음이 복음되게 하셔서 또 문제 사건을 통해서, 문제 사건이 홍수잖아요. 그 홍수를 통해서 하나님이 초집중시키셨잖아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문제 사건을 주셔서 초집중시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증인으로 세상으로 나아가도록. 사랑의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우리를 선택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으로 세상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방주를 만들 수 있는 은혜 있게 하옵소서. 방주로 들어갈 수 있는 믿음 속으로, 초집중 속으로 들어가게 하옵소서. 그래서 증인으로 세상을 살리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